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되었지만 몸의 구속은 영은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혼도 마음의 새롭게 변화받아 성화를 이루는데 몸의 하나님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가가 일어날 때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모든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참모습을 보며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하는 자들은 이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은 불완전하고 그죠? 이 몸은 쇠약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이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참 소망이 없음을 그리고 이 세상이 참 한계가 있고 정말 솔로몬처럼 이 세상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런 재와 같은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약해지는 것 또는 병들고 지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늘 완전하고 건강하다면 이 땅에 소망을 거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마지막 그 죽음을 목전에 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말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신은 한계가 있고 사역해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육신의 장막은 정말 우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 장막, 즉 영원한 우리 부활의 몸은요 한계가 없고 세잔함이 없고 그다음 육체의 질고가 없고 죽음의 고통이 없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육신의 그 부활과 완전한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3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은 뭐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은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 세상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두 다리를 걷고 오늘도 이렇게 걸어다니며 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있고 이 세상 즉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녀가 두 나라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었듯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닌 것은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때예요. 어저께 강 집사님이라고 오신 분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인데 참 날마다 성경을 80도 했대요. 80도. 야,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거의 사람이 안 나오는데 그분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이 강호 형제가 성경을 한 80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신령하대요. 그분 딴 거 안 봐요. 오직 예수님. 정말 마음에 그 경건의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야,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솔직히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 게 거기 다 있는 교회도 적은 교회라서 이분이 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둬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너는 그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래. 그의 깨끗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거짓이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정말 예수님이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담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일치가 되고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어지며 그 뜻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우리의 참 만족이 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점점 우리는 칭의뿐만 아니라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기쁨만 강조하고 구원의 기쁨만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자기를 죽이며 정말 옛자를 죽이고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자신을 예수께 순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순복하여 우리가 세상과 다 실제로는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의와 거룩한 진리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자들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특징은 순결, 거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결. 신부가 힘, 파워, 능력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순결을 뜻하죠. 우리도 흰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흰 세마포가 세상의 때로 오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이거 회개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나 이렇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결국은 회개와 기도와 말씀 위에는 우리 심령이 거룩해진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가끔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점덕 홈덕도 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와 거기에 합당한 삶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고살리에서 제가 제 영혼이 아주 잠깐이지만 후련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단어가 뭐냐면 정말 거룩의 빛이었어요. 거룩의 빛. 근데 그분은 정말 거룩하셨어요. 그 빛은 이 세상의 빛과 전혀 다른 빛이었어요. 그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근데 그 빛은 거룩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범죄, 거짓,
그 다음에 음란, 더러움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 거룩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화로대가 내가 막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갔던 이사야 선지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안에서 있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 스랍의 천사들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보면서 그는 한마디를 외쳤어요.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씻겨진 그 하나님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때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숙되고 장성한 자 분량으로 자랄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정결함과 거룩성이에요.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야 너희가 얼마만큼 거룩해야 돼, 순전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부모도 야 너 거룩하게 좀 살아라고 말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 이게 레위기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인가 4장에 보면 너희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음란하지 말고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계속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에베소 4장 24절 23절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안춘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고 하늘에 안춘 바 되어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안춘 바 되어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거짓과 탐욕과 이 음란과 더러움 속에 빠져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22절 그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씨앗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은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왜? 우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며 예수님처럼 순전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개와 합당한 행실과 그에 대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